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하는 태연의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이상하게 창조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마음에 들었어요. 떠올랐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에 창조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수요 예배 때 이럴 때 창세기 강의할 때는 했지만 주일 설교 때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번 주간 9월 첫째 주서부터 10월 첫째 주까지가 기독교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정한 창조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조절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지키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환경운동을 하자, 이런 의미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금 아주 심각한 환경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영구 동토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스발바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세계 종자은행이 있는 곳인데 거기는 노아의 홍수 같은 대홍수가 나도 파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냉장고가 없어도 전혀 그 식물이 상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영구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쪽에 있는 섬나라들은 지금 2, 3년 안에 나라가 완전히 수몰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동해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동해안에 수온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요, 엄청나게 큰 해파리들이 그냥 가득해서 수영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가 너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화성에 식민지를 개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는 식량 위기가 심각하게 올 텐데 그때는 땅을 갖고 있는 것,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땅들을 사들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구를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각한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말씀 중에 마지막 그 부분에 관련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인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그리고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과 땅을 가르시고, 그리고 땅과 물을 나누셔서,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체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생명체가, 씨 맺는 생명체가 나오게 하시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당연히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제가 대학에 가서 이 창조론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학생들 가르치면 꼭 반발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이 맞지 어떻게 창조론이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영의 상태에서 생명체가 생겨나는 것이 과연 몇 프로의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0%도 없어요.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으로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누군가가 설계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이 사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이제 외계 생명체가
인간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외계인이 와서 갑자기 무슨 물을 마시더니 몸을 괴로워하더니 몸이 막 녹아져 나가서 물에 막 흩어져 갑니다. 그게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진화론에서 더 나아가서 유물론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마르크스 엥겔스의 이런 공산주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공산당은요,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곳에는 인간을 하나의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17살, 16살 되는 여학생들이 수갑차고 잡혔습니다. 막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봤다고 그 아이들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을 다 총살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볼 수도 있죠. 드라마 볼 수도 있죠. 그걸 봤다고 반동 문자로 몰아서 그 어린아이들을 총살시키는 게 정상적인 국가냐. 그들의 생각 자체는 기본적으로 진화론이 머릿속을 꽉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걸어 나갈 수 없습니다. 김정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 큐티 365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예화입니다. 일본 메이지 시대에 사무라이 출신인 니지마 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능한 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각종 서적들을 공부하다가 성경책을 접하게 됐는데 성경책의 첫 장을 여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니즈마 조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그분을 믿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미군이 그를 도와줘서 미국의 유학을 무료로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최고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앰허스트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 갔을 때에 미국의 아주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믿음이 막 성장하고 나니까 내가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본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토에 대학을 하나 세웠는데 그 대학의 이름이 도지자 대학입니다. 우리 한문으로는 동지사 대학. 거기에 윤동주 시인과 그리고 정지용 시인이 공부를 했던 아주 유명한 명문 사학이요. 그 학교의 창립 정신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학생들을 키워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그 학교의 목표고 지금까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일본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 문학, 예술인들이 다 그 대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과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일이지만 요즘에는 저작권 문제가 좀 심각한 이슈가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찬송가에도 저작권 있는 거 아십니까? 찬송가를 하나 사면 여기에서 찬송가의 작사자, 작곡가에게
저작권료가 갑니다. 아주 오래된, 외국의 오래된 찬송가는 아마 저작권이 없을지 모르는데 저작권이 아마 80년 정도일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사용하면 저작권료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성도들이 같이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면 그게 더 좋은 게 아닐까? 근데 그 찬송가를 만든 분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저작권료는 보내는 게 맞지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요, 사실 저작권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카메라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 무엇을 보고 카메라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눈의 구조를 보고 카메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개, 셔터 이런 것이 우리 눈의 구조를 그대로 따서 만든 겁니다. 비행기는 뭐를 보고 만든 줄 아십니까?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만든 겁니다. 잠수함은 뭐를 보고 만들었어요? 물고기를 보고 만든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만든 모든 작품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고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작권료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냥 프리하게 쓰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 입장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는데요.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머리도 있고 손과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창조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성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아이디어가 많은 편입니다. 인정을 안 하시나요? 기분 나쁘신가요? 예, 저 아이디어는 좀 많은 편이에요. 예. 그러면 좀 동의하셔야 거기에 끄떡끄떡 하셔야. 예. 그런데 저는요, 제가 똑똑해서 이런 창의성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의적인 생각들을 주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기도하면 채워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못해요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져도 9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깨끗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순수한 상태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흠이 하나도 없으세요. 죄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죄를 지으면 선한 양심이 일그러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를 끝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토부예요. 완전하게 좋은,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좋은 상태. 영어 성경에 보니까 very go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very good.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평가하실 때 very good 그러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very good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를 보시고 very good 하신다면 얼마나 주시겠냐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달란트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분들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뜨개질을 잘하고. 여러분, 이번에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면서 뜨개질을 해서 수세미를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근데 어떤 분은요 50개를 한 번에 떠가지고 오셨어요. 그 재능이지, 재능이.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합니다. 우리 교회에 돌아가신 홍덕희 장로님의 친척 되시는, 그러니까 조남원 전사님하고 친척이죠. 친척 언니인데 홍기옥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우리 온라인도 들어오시고 또 우리 예배 때도 오시기도 하는데 제가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춘천까지 오셔서 같이 사진을 찍으셨어요.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더니 미국의 LA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옆에 서 계신 분이 홍기옥 권사님 아니세요? 맞는데요? 아니 그분이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왔다 가셨는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태극교회 가 계시냐고. 어떤 사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런 관계라고 얘기해 줬더니 세상에 참 좋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그 목사님의 반찬은 그분이 다 책임졌다. 그 목사님들이 오면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교회에서 주방장으로 그 많은 음식들을 줄마다 섬겨 교인들 대접했는데 하와이에 와서 목회한 목사님들 중에 그분의 음식을 매일 안 먹은 분이 없다. 주활 목사님도 그분 알고요. 모르는 분이 없어요. 이번에 감독선거 나온 김성복 목사님도 그분 밥을 먹고 하와이에서 생활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 있는 재능, 음식 만드는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거로 막 섬기는 겁니다. 지금은 인천에 있는 장애인 그 시설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산더미만큼 반찬을 만들어 봉사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연초에 여러분들이 적어낸 전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가는데 정말 새 마을을 가서 그들을 섬기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선교다운 선교는 이번에 선교비는 그동안 엄청 많이 보냈지만 청년들이 직접 가서 선교지를 방문하는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가서 족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신발도 없이 뛰어다니니까 슬리퍼 갖다 주고 의약품도 없으니까 의약품도 준비해서 가져가고 거기에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지난 목요일 밤에 여러분들 못 보고 죽는 줄 알았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요. 제가 코엑스에 있는 실업인 선교회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너무 길게 진행하더라고요. 한 5분 와서 예배 드리는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하는데 그냥 거의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거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설교자로 갔으니 꾹 참고 인내하면서 근데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머리가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늦게 9시쯤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고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 받아 있는 상태에서 먹으니까 급체가 된 거예요. 그 코엑스 나가려고 하니까 문을 다 닫았네요. 9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통로가 딱 한 군데인데 저 끝인데 거기까지 못 걸어가겠네. 다리가 풀리고 손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비틀거리는데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겨우 난간을 붙잡고 가가지고 끝까지 갔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집힙니다. 그래도 제가 주차장까지는 어떻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코엑스 주차장은 비싼데 이게 좀 쓰러지더라도 바깥에 나가서 쓰러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겨우겨우 왜냐면 비싸요. 진짜 비싸요. 뭐 조금만 있어도 10,000원 팍팍 넘어가니까 그래서 운전을 하고 겨우 정신 차리고 나갔는데 딱 도로에 나가자마자 완전히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 이대로는 교통사고 나서 죽겠다. 근데 뒤에 차는 빵빵빵빵 거리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겨우 반대편 차선에다가 대고 거기에 GM 대리점이 있어서 거기가 밤에는 주차장이 넓어요. 거기다 세우고는 쓰러져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대장암 걸렸을 때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머리가 마비가 되고 하늘이 빙빙 돌고 온몸에 바늘을 찔른 것 같은 통증이 오는데 제가 이러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박사학위 받은 지 딱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아니 이거 저 죽이시면 됩니까? 아니 제가 그래도 교회 가서 교인들도 봐야 되고 제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 교만하지 말라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가는 거지. 뭐 그냥 차속에서 그냥 그 다음날 뉴스에 저 어느 교회 목사가 거기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도를 하고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순간에 깨달은 유일한 그 사명 하나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저에게는 복음 전할 사명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1시간을 있다가 깨났는데 많이 회복이 돼서 운전하고 오는데요. 집까지 오는 길이 왜 그렇게 먼지? 운전하면서 정말 조심조심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막 저희 주물러주고 집사람이 아이들이 주물러주고 배에다가 뜨거운 거 올려놓고 약을 먹으니까 조금 풀렸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깨달은 거는 우리에게 다른 거 상관 필요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사명이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여러분 그거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죽어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저만의 사명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사명이죠. 죽어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 섭리대로 잘 돌보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죠. 이전의 세상은 다 돌돌돌돌 말려서 사라지고 말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보고 보살피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 환경보호는 내 미래를 위해서, 내 후손들이 미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태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